수년 전에 추석을 즈음해서 한국의 어느 한 이불 회사가 신문에 큼직하게 이런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명절엔 다투지 맙시다. 모처럼 만에 일가 친척이 모이는 명절, 지나간 한때의 서운함이 있더라도 더 큰 그리움과 사랑으로 오손도손 새 출발을 기약하면서 아이들도 덩달아 즐거운 명절을 함께 보냅시다. 매년 즐겁고 기쁜 명절이 아니라 명절이면 더욱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명절이 누구에게나 다 즐겁고 반가운 것만은 아니겠죠. 또 도리어 명절로 인해서 더 슬프고 괴로운 가족과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명절 때만 되면 가정 불화가 많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반목과 형제지 간의 불화와 부부 갈등도 심화된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전통이 무너져가는 시대다. 어떤 사회학자는 21세기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과 사회는 동전의 양면같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망가지면 국가가 병듭니다. 그러기에 작은 세포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듯이 사회의 세포 같은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지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에 있어서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진 가정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의 현대 가정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가족들을 보면 저분들 한 가족 맞아? 할 정도로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족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단어 그 자체가 생소하게 잊혀져가는 시대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불화의 관계 가운데서 빈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끈끈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사라지고 기초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걸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현대 산업 사회를 예리하게 진단한 존 카바나는 그의 책 문화적 저항의 영성, 소비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라는 책에서 현대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존 카바나에 의하면 모든 문제는 SNS나 인터넷 정보나 정보 시대의 매스메디아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 대부분은 하루에 60-70%가 TV 프로그램만 본다든가 또 SNS나 오락게임에 젖어 산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온통 매스메디아와 SNS를 하면서 지내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는 곧 인간 사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교훈 한마디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쌓여가는데 자녀들을 바라보고 눈치만 봐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이 홀대받는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수년 전에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약 60% 이상이 독신이랍니다.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요. 왜 독신을 추구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내 행복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신경 쓰기 싫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그냥 결혼 생활이 두려워서 그런 질문이죠. 그런 대답이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신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 행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랑의 의미도 알지 못한 시대,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이 세대, 나 혼자만 생각하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버리고 사는 삶을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과연 행복이 가능하냐고요.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리 결혼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 뭐다, 이런 철학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구약에 등장한 롯은 참으로 메시아의 조모에 끼일 만한 훌륭한 여성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압 땅으로 급히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이방 땅에서 맞은 며느리들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죠. 그러나 그 집안 남자들이 모두 다 셋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큰아들 기련도 병들어 죽고 그 둘째 아들 말련도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세 여인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룻은 신앙을 굳굳이 지켜나가는 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했고 왕가의 여인이 되고 마침내 메시아의 선조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종이 된 거예요. 믿음을 계승한 집안이 됐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계승해주는 위대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할머니의 믿음의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을 원하세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재물이 넉넉한 가정일까요? 그러나 믿음 없이 재물이, 명예가 행복할까요? 결국 믿음 없이 세워진, 재물로 세워진 가정,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죠. 재물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수단은 됩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은 되지만은 돈 많다고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참으로 행복하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은 바로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신 거예요.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려주신 거예요.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을 물려받았죠. 계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숨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승받은 유산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복을 그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는 축복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그 두 부부를 통해서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계승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애착을 가지는 유전자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계승해 주신 축복은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신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계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누구든지 돈을 다 좋아하죠. 창세기 1장 28에서 30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모든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너에게 전달해 주노라, 계승해 주노라, 물려 주노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서 풍성한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복은 뭘까? 그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을 전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안식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좀 편안하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유전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려고.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평안의 복이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누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요. 아니,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해요? 맨날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요. 살기 힘들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평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계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주일간 일해라. 그러면 하루는 온전히 영적인 안식을 좀 누리며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심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일이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좋은 평가를 남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좀 남기고, 그리고 평상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좋은 것으로 물려줘야 돼. 후손들에게 계승해 줘.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후손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집착이 있어요.
엊그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의 단 5%만 남겨주고 나머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도 그의 책에서 보니까 전 재산을 2%만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다 환원하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고 고백해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디모데는 믿음을 계승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조상 때부터 믿음을 계승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이 계승받은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어머니 유니게는 이 믿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해 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계승받은 가정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복을 받는 가정이 돼요. 믿음의 계승을 받은 디모데는 두 가지 위대한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첫째는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디모데는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3절에 그러잖아요. 청결한 믿음. 우리들의 자손들이 믿음을 전승받아서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디모데가 받은 축복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거짓말 많이 하고 돈 벌면 뭐해요? 거짓말만 하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디모데는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빛나는 유산이잖아요. 세 번째, 기쁨이 넘치는 후손이 되었다. 기쁨이 넘치는 후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집에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의 어느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잔치집에 흥을 돋궈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위기는 주님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7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그것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가 나중에 더욱 흥겹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가정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예기치 못한 현실의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당황에 처하기도 하죠. 포도주가 모자라는 현실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활은.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포도주의 결핍은 곧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말씀의 성령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도 신앙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가정에 보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걸랑요. 이러한 삶의 고통에 빠질 때 대부분의 가정들은 흔들려요. 좌절하게 되고.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이 바로 뭐냐? 신앙의 뿌리가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계승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가정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정은 즐거움과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집에 계실 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실 때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물이라는 걸 뭘 의미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한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한 해결이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 물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이 가정이 받은 축복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7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이거예요. 일꾼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믿음의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나를 이기고 믿음이 내 마음 이기고 믿음이 어려움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승리하며 이길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 돈으로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명예가 많아 권력이 많아 권력으로 이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그래서 바람을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이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든든히 깊이 뿌리가 박혀야 돼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신앙은 참 그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믿음의 신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로 꿈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 잔치는 파장을 하지 않고 더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됐다라는 거죠. 믿음의 계승이란 곧 예수님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대로 후손들이 예수님을 계승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신앙의 계승을 받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도 그 신앙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또한 믿음의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대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빌립보 교우 여러분, 내 마음처럼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디모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고 디모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죠. 디모데의 믿음의 성장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외가의 신앙을 계승받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기도와 믿음으로 그로 하여금 삐뚤어지지 않고 그리고 훌륭하게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수립하고 그 신앙을 전승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먼저 박히고 그 신앙을 후세에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조가 되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을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있기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눈물은 기쁨의 꽃을 피우는 걸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